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예. 벌써 이제 1년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많은 수많은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또 결정적인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많이 빠지셨네. 예, 자,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평상시에는 말씀 안 듣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누가복음과 또 예, 마태복음인데 좀 양이 많은 것 같지만은 핵심적이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오늘 이승주 집사님 이것을 치면서 또 많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손은 수고했지만은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일하다 보면은 이게 콩나물 시루에 처음에는 물을 뿌리면은 뭐 물이 밑으로 다 새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콩나물이 콩에서 싹이 나서 콩나물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고 또한 주에 관련된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뭐예요? 주인공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또 하나의 주인공은 뭐냐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그죠? 자,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동방이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면은 그 당시로 따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근데 내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문명에 관한 것을 읽어보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이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5,000년부터 발달했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곳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사이에 이제 그 생긴 땅인데 그 땅이 엄청난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리와 밀 농사가 엄청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원전 5,000년부터 거기가 도시국가 형성이 되고 뭐 점성술 이런 지금 나오는 동방박사가 동방박사가 점성술사거든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1900 보니까 40년도에 영국 박물관 고고학팀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적을 해본 결과 그 당시에 벌써 뭐 비파라든지 뭐 도미노 게임 한 거라든지 수많은 뭐 이렇게 문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가 인간의 최고된 성문 법전, 함무라비 법전 있죠. 그게 바빌론 왕, 8대 왕, 함무라비 이 왕이 만든 법이에요. 기원전 1000년 전에 벌써.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점성술사가 언젠가부터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얘기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탄생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베들레헴 지역으로는 정확하게 길이는 이지만은 1000km가 넘을 거예요. 정확하게 저기는 모르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드리고 찬양과 경배했더라. 이 얘기고. 자, 또 누가복음의 2장은 또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의 탄생과 아울러서 목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목자들이. 그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서 너에게 오늘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하고서 메시아가 탄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에 있는 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 하나는 또 동방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즉 메시아의 탄생을 그전부터 소망하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예. 즉, 근데 동방박사는 이 목자들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한 거 얘기를 들어보는데 동방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죠. 그죠? 먼 나라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날 온 이 예수 탄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 것은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만 온 것이라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또 사모하고 기다렸고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처럼 동방박사들 많은 이방에 있는 그런 민족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그때부터 예견했고 전해지게 됐는데 오늘날도 구원의 문은 온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만 구원받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동방박사하고 이 목자들하고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많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든지 또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은 그 중에는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구원받은 그 역사가 누구한테 이루어지냐? 그 말씀을 듣고 소망하고 그것을 정말 믿는 이런 동방박사나 또한 목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동방박사나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을 볼 때 정말 낮고 천한 계급이었어요. 그죠? 낮고. 물론 여기서 동방박사라고 하면 우리가 박사 일반 지금 현재 박사처럼 이렇게 고급 인력이 아니라 그들은 남들이 잘 때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아주 열악한 3D 업종이었고 또 목자들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또 잠 못 자면서 양을 지키는 천한 직위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나 왕이나 귀족들한테 이런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또 가장 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도 우리가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해서 전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땅에는 지금처럼 목자나 동방화처럼 오늘날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고 했던 그런 동방박사나 목자들에게 오시고 또 그들의 신분이 낮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죠? 죽이려고 하고 그 동방박사들한테 그 별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 나도 가서 경배하러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성탄절의 위대하고 정말 기쁜 뜻이 세상에 전하지 못하도록 세상 악한 영들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단순히 어떤 휴일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세상적으로도 술 마시고 놀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범죄하고 죄 짓는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날처럼 그 당시처럼 헤롯 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방해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것이 지금이 공작도 악한 영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넘어서 우리가 그들을 아기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탄생을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이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아직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절 8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목자들도 또 동방박사들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아기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인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얘기예요. 그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원하시는. 그래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탄생이 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위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나 동방박사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나 또한 목자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한낮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럴 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왜 한낮에 나타나느냐?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중동지방에서 물을 길 때는 시원할 때 깃는 것이 상식이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하든지 또 아니면 해가 질 때쯤 어스름할 때 시원할 때 했는데 이 여인은 아무 사람이 오저는 한낮에 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줄을 내가 믿거니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한 그가 나니라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나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응? 내가 행한 일을 모든 것을 아는 그분이 오셨어. 즉 뭐야?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 메시아. 자,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아시는 주님, 자기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그분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봤으면 거기서 정말 자기만 기쁘고 아 그렇구나. 응?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메시아에 오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매년 한 번씩 오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죄에 얼룩져서 영원히 정말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실망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885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종교적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의 내용은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천사가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명령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여인의 그 영혼을 가지고 올라오라는데 그 천사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 남편이 벌목공인데 그 벌목공이 얼마 전에 그 나무 벌목을 하다가 그 나무가 쓰러져서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러 갔는데 그 여인을 사정합니다. 우리 남편은 벌목하다가 나무가 쓰러져 죽었고 지금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저 어린아이 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사정합니다. 그 마음이 약한 천사는 그것을 듣고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서 그 영혼을 오라고 할 때 그 자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여인만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가고 자기는 날개가 부러져서 어느 교회 옆 단모퉁이에 벌거벗은 채로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세몬이라는 구두 수송공이에요. 구두 수송공. 그런데 이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그날 얼마나 가난한지 외투 한 벌을 갖고 자기 집사람하고 자기하고 교대로 입고 먹을 빵도 거의 매일 떨어지고 그런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근근히 모았던 삼노블 하고 또 외상값 5불을 받아서 외투를 이제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동네로 외상 수금이죠. 외상 수금을 하러 갔다가 받지 못하고 잔돈푼 얼마만 받고서 그걸로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교회 옆에 내동그라진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이제 그 세몬이라는 구두 수송공이 그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 자기 집 앞으로 가는데 그 웅크리고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웬 사람이 저렇게 벌거벗는가, 무슨 사건으로 있는 건가. 그리고서 또 의아하고 좀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지나칩니다. 그런데 지나치다가 한참 가다가 그 안에, 자기 안에 그 연민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당연히 외상값을 수금해서 또 이제 가죽을 사가지고 외투를 만들려고 했던 들떠있던 그 부인한테 그 벌거벗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집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들을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몬이라는 구두 수성공이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럴 때 그 부인이 마음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남아있던 빵을 갖다가 이제 그 벌거벗은 그 사람하고 남편한테 주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벌거벗은 사람에게 눈에 기쁨이 미소가 생기고 광채가 나는 것을 세몬은 보게 됩니다. 그 후로 그 세몬은 그 사람에게 갈 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구두 수송공에 이제 조수로 이제 같이 일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를 알려주면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 수송공이.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부자 한 사람이 뚱뚱하고 키도 크고 부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서 가죽을 집어던지면서 이것으로 자기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엄포를 놓고 갑니다. 만약에 신발을 잘못 만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너희들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죠. 그리고 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천사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구두를 만드는데 구두를 만들지 않고 덧신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신는 덧신을 만들어 버려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인의 부자가 왔을 때 또 한편으로는 그 천사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얼굴에 기쁜 얼굴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몬이라는 구두 수성공은 가죽 장화를 만들려는데 덧신을 만들어 보니까 큰일 났다고 하고 막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몇 시간 뒤에 그 집 부자의 하인이 쫓아와서 우리 주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신은 필요 없게 됐으니 이제는 덧신을 사람이 죽을 때 덧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세몬한테 아까 세몬이 부자를 만났을 때 또 한 번에 몸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기쁜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애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쌍둥이 중에 하나는 다리가 절룩거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몬과 세몬의 부인이 그 아기에게 줄 신발을 의뢰하는 그 여인과 물어보니까 사실 그 여인은 그 자기 쌍둥이 딸을 낳은 저기가 아니요. 친엄마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6년 전에 자기도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딸의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죽었고 아까 말한 그 벌목공과 그 쌍둥이 낳은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오직 젖이나는 사람이 그 여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쌍둥이를 데리고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이럴 때 그 천사 미하엘은 거기서 또 한 번 미소를 짓게 되고 몸에 광채가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뭐냐면 세 가지의 그 질문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 이 땅에 있어라. 그것을 다 알기 전까지는 네가
하늘에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6년이 돼서 그 천사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네. 자, 그 천사가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질문을 다 이제 그 뜻을 알고 해답을 찾고서 그 세몬 구두 수송강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 앞 모퉁이에서 쭈그려 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다시 올 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을 때 그 당신 부인이 나와 당신에게 저주를 하고 요구를 할 때 그 옆에 당신의 부인 옆에는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림자가.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에 가는 얘기를 하자 그 부인 얼굴에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즉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날 때 그 동네 부자가 몸이 뚱뚱하고 키고 큰 그 부자가 그 가족신을 만들어 달라고 왔을 때 자기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천사가,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거기서 깨닫고 기쁨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미래죠. 미래인데 즉 인간의 자기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내용에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영혼을 데려가지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볼 때는 정말 그 부인이 없으면 어린 아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영혼을 데려간 이후에도 그 딸이 쌍둥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게 정말 우리를 보내시고 잘 살으라고 했지만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대신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허락하지 않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허락하지 않는 것, 즉,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마치고서 천사 미하엘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가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은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들을 가지고 우리에만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기 소외되고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눠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매년 단순하게 우리에게 한 번씩 오는 그런 행사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선택받은 백성, 즉 우리가 메시아를 사모하는 정말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우리가 나타나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예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또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